2주 연속으로 십계명 설교를 못했습니다. 북쉐어링을 하고 또 가족들과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 십계명을 좀 해설을 하려고 하는데요. 십계명 전반부만 해설을 하고 다음 주에 또 그 이후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도 좀 한 주에 하기에는 내용이 많아서 한 두 번 정도 더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십계명 구분이 교파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개신교와 가톨릭과 유대교입니다. 이 구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꽤 정확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언급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십계명 부분은 개신교와 유대교는 같이 구분을 하고 또 가톨릭과 루터교가 또 다른 형태로 같습니다. 유대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계명을 십계명으로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러나 가톨릭과 루터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계명을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구계명, 십계명 이렇게 되는데요. 루터교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구계명, 십계명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계명은 앞부분에 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소유에 대한 탐심을 금하는 계명으로 받아들이고요. 십계명은 그 이후에 이어서 나오는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 나귀, 소유 이런 거 탐내지 말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조금 명료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가톨릭에서는 신명기 5장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90계명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9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는 첫째 줄, 그걸 9계명으로 하고 있고, 10계명은 그 이후에 이어서 나오는 내 이웃의 집이나 밭, 종, 소, 나귀 등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톨릭의 구분은 9계명을 아내 또는 여성에 대한 탐심 금지의 계명으로 보고 있고요. 10계명은 소유에 대한 탐심 금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톨릭의 구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가지고 십계명을 살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가톨릭은 왜 이렇게 구분하였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건 교파들 간의 전통의 차이로 보기보다는 성경이 그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제가 인쇄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7절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신명기 5장 21절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어떤 차이가 보이십니까? 한번 잘 보세요. 아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웃의 집과 이웃의 아내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출애굽기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이웃의 아내, 종들, 가축들,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이웃의 집 안에 아내와 종들과 가축과 다른 소유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이란 단어는 한 사람의 소유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소유 안에 아내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즉 출애굽기에서 아내는 소유 중의 하나였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 신명기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이웃의 집, 밭, 종들, 가축, 모든 소유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기처럼 첫 번째 문장을 주제 문장으로 본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집, 밭, 종들, 가축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뒷 문장을 이끄는 주제 문장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저 따로 구분되어 있는 두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명령과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을 내용상 구분해 놨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다면 앞부분은 내 이웃의 집의 아내에 대한 탐심을 금지하는 명령이고 뒷부분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명령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이런 구분이 글의 구조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어로도 명백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전부 탐내다는 단어로 번역을 해두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데 원문에 보면 다른 단어를 썼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이 탐내다라는 단어가 아주 강렬한 열망을 원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보통 영어로 카빗이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인데요. 이건 아주 몹시 갈망하고 탐내는 것, 이 탐심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탐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앞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뒤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두 문장 모두에 같이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 사실상 같은 내용을 탐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명기는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사용되었던 단어는 아내에게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내 이웃의 집에 속한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했을 때는 영어로 desire이라고 보통 번역되는 그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이 단어는 끌린다 또는 원한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른 단어로 사용했다 이거예요. 아내에 대해서는 소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열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이 불법적으로 행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못하도록 소유와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사용했던 그 강렬한 열망을 표현하는 그 단어를 아내에게만 신명기에서는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소유에 대한 탐심은 그것보다는 한 단계 낮은 열망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근동에서 아내는 사실상 남편의 소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문화가 출애굽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아내에 대해서 약간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보다 앞선 창세기에는 남과 여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고 대등한 존재로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즉 아내를 남편의 소유로 생각하던 그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들과는 다른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룩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구별되는 거요. 그걸 위해서 여자를 소유와 구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 살핀다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페미니즘이나 더 나아가서 혐오 문화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가부장제나 남존여비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금기시 되어 오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거꾸로 방향이 뒤바뀌어서 여존 남비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도 아닌 남녀가 대등한 인격으로 서로를 대하고 존중하고 나아가서 서로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남성 혐오, 여성 혐오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현상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직 서로를 혐오하면 안 되죠. 상대방을 혐오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이나 또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혐오하는 것은 그 원인이 바깥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은 자기가 혐오하는 그 대상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간에 과거에 그 대상과 관련한 불쾌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불쾌한 기억을 강요받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벌레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겪은 벌레에 대한 불쾌한 기억이 있을 수 있죠. 뭐 벌레에 물렸다든지 아니면 벌레 한번 만졌는데 그 느낌이 너무 징그럽다든지 이런 기억이 있을 수 있죠. 또는 자신이 직접 겪지는 않아도 주변에 누군가가 벌레만 보면 소리를 지른다든지 피해서 도망을 간다든지 무서워한다든지 그러면 벌레는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것이구나 하는 그런 불쾌한 기억을 내재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벌레만이 이런 것은 이제 벌레만이 아니라 애완동물에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10중 8구 어릴 때 강아지에게 물렸던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고양이에 대한 어떤 무서운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죠. 이렇게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혐오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불편한 과거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계속 혐오를 하다 보면 그 뿌리는 자신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혐오하는 것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혐오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당당하게 받아들이기로 결단할 필요가 있고 그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것과 싸울 필요가 좀 있는 것이죠. 자신을 극복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개에게 물린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귀여운 강아지를 직접 키우거나 또 가까이 하는 그런 것으로만 치유될 수 있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신명기의 10계명에 대한 생각이 이 10계명에 대한 해설인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내용을 한번 펼쳐 놔 보십시오. 이 본문 내용도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수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수혼은 가리키는 명칭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형사취수혼 또는 수수혼, 역연혼이라고도 하고요. 원문을 따라서 레비레이트혼이라고도 하고 수혼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제일 간단한 용어인 수혼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형수와 혼인한다는 뜻이에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간략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다들 결혼해서 잘 살다가 그 중에 한 형제가 죽게 되면 그의 미망인을 다른 형제가 아내로 취하는 제도예요. 이건 성경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고대 근동에도 어느 정도 퍼져 있었던 문화였습니다. 그들과 성경의 차이점은 고대 근동의 문화에는 남편이 죽으면 미망인이 그 남편의 형제 또는 심지어 시아버지와도 혼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지만 성경에는 이런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까지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 그걸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신명기 25장 6절에 나오고 있는 대로 형제가 형수와 결혼해서 그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본문에는 이름을 잊게 해주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있습니다.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자기 아들을 하나도 얻는 게 아닙니다.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즉 결혼해서 낳은 첫째 아들은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죽은 형제에게 아들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낳은 자녀는 자기의 자녀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형제의 아들을 낳아준다? 현대인으로서는 좀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러나 이 안에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잊히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하는 것이, 우리 속담에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나 유명인으로 살다가 죽기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잊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건 사람의 근본적인 두려움, 내가 죽고 나면 다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자식이 있으면 내가 죽어도 내 대가 이어지겠구나 하면서 근본적으로 안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하도 세상이 살기 어려워서 아이를 낳지 않고 살겠다는 젊은이들도 많지만, 누가 아이 낳기 싫어서 안 낳겠습니까? 낳아서 키울 생각을 하니까 물가니 교육비니 정말 앞이 캄캄하니까 안 낳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잠시 옆으로 새서 최근 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자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한 걸 제가 봤는데,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것이 바로 주거나 교육 그리고 아이 출산과 양육을 국가에서 상당 부분 책임지고 돕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사회 구석구석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은 분야에서 발전도 이루었고 또 세계의 주목도 끌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나은 나라로 한 걸음 나아갈 때가 됐다 이거죠. 그런데도 자식을 못 낳아 기를 만큼 각박하고 살기 어려운 사회로 계속 유지해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을 빨리 우리가 정치적으로 고쳐 나가야 되고, 우리나라도 그 정도의 능력은 있는 나라다 하는 걸 우리 모두가 잘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고대 근동 사회에서부터 이루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못 낳고 죽더라도 다른 형제를 통해서라도 너의 이름은 이어주도록 하겠다. 네가 죽고 난 이후도 안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겠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고 대를 잇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히 보장해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 만들어 두셨는데, 그건 바로 기업입니다. 땅입니다. 땅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소를 통해서 땅을 분배해 주신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셨고, 그 각 지파 안에서 또 자녀별 또는 그 가족별로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을 이름으로 나눌 때는 아들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왜냐, 딸들은 결혼하면 다른 지파 소속이 되니까 질서를 위해서 아들 중심적으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중 누군가 한 명이 죽게 되면 그 유산을 상속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첫 번째 상속자는 물론 죽은 자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이 없을 경우 수혼을 통해서 아들을 만들어주고 그 아들에게 상속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 다음 순번은 딸이고요. 바로 딸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딸도 없으면 형제 중에 한 명이 받게 되고,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 중에 한 명이 받게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제일 가까운 친척에게 그 기업을 주게 되어 있었다 이거예요. 기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첫 번째 목표는 수혼을 통해서라도 그 죽은 사람의 대를 이어주고 그의 유산을
상속으로 유지시켜 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참 대단한 그런 사회권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 수혼을 통해서 대를 이어주고 유산을 이어주는 이 일을 거부하는 형제에게는 엄청난 모욕을 주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신명기 25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먼저는 이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이 여인이, 미망이 된 여인이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수혼을 거부한다,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읍 장로들이 그 형제를 불러서 다시 한번 타일러 봐요. 네가 이 수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다 같이 잘 사는 길이다, 그런 말로 타일러 보는 거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는 정죄하는 단계로 가는데, 그 여인이 그 형제의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도록 되어 있고요. 굉장히 모욕적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 집은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엄청난 모욕이죠. 진짜 이런 정도의 모욕을 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수혼 제도를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좋은 이 뜻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큰 뜻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수혼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 공부했을 때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룻기의 이야기가 바로 이 수혼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도 제가 언급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또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고 또 기억을 되살려 보시길 바랍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웃의 아내에 대한 탐심 금지 명령을 십계명 맨 앞에 구분해서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탐심은 탐심이죠. 죽은 형제의 대를 이을 자녀를 낳아주지 않으면 그 유산이 나머지 형들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차지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니까 탐심은 탐심입니다. 탐심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은 단지 소유물에 대한 탐심이 아니죠. 소유물과 구분해서 아내를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형제의 아내부터 해당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 그 여인은 이웃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즉 성경이 말하는 탐심은 자기 가족을 향한 탐심부터 적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가족이 무너진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타인을 혐오하는 마음이 자기 혐오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소유물에 대한 탐심은 결국 자기를 갉아먹는 자기 탐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무언가를 자꾸 갖고 싶어하는 그 탐심을 가만히 두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고 내가 더 많은 부를 취할 수 있게 되어서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를 갉아먹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취하게 되면 그건 내가 누군가의 것을 사실상은 빼앗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기업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죠. 내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것을 더 가지려 하다 보면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망치는 대신 내가 풍성해지게 되는가? 그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타인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의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우리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내 것입니다. 사실 이게 바로 본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수혼을 거부하는 형제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라고 일컫고 있죠. 수혼으로 아이를 낳아주고 유산을 상속시켜주는 것은 단지 죽은 형제의 재산이나 소유물을 지켜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집을 세우는 일이다 이거예요. 집안과 가족과 사람들, 한 사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을 세우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와 무관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결코 이것은 물질로 환원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에 관한 일이다. 탐심은 사람까지 물질로 바꿔버리죠. 돈이면 사람 목숨까지도 살 수 있는 사회가 현대 사회예요. 사람을 죽여놓고 돈으로 때우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편만해져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 시스템이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면서 더 살기 좋은 나라로 가야 할 것을 그걸 준비 못해가지고 사건이 터지고 나면 유족에게 배상하고 책임자 처벌하는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없겠죠. 근데 지금 정권은 이것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참 큰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물질까지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바꾸는 것 같습니다. 소유물, 땅,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야 할 그런 가족들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세상이 있는 것이다. 사회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탐심은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를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탐심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 다 있어요. 그걸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게 가장 고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안에서 누릴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럴 때 하나님 주신 걸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누려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 주신 걸로 감사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